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넌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주로 하는 내용은 이 방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방언은 방언 단독으로 하지 말고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자와 함께 있을 때 함께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알아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방언보다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이 더 낫다. 모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왔을 때 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다 모두 방언으로만 하면은 그 집단을,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예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하면서 방언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용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삼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하등하게 취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질문은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언 기도 자체를 못하는 사람, 그 은사가 못 받은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일종의 지침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해라.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과시함으로써 다른 파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고 다른 파벌들을 견제하고 누르려고 했던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 좋은 신령한 성령이 주신 은사가 그렇게 잘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다 집어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좋은 은사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방언을 할 때 통역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여기 표현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마음이라고 영과 마음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자신의 이성, 생각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말로 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게 성경이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죠?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가 뭐 그 마음에 와닿니 안 닿니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는 듣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옳고 그러냐 뭐 좋냐 안 좋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어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도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투 아시겠죠? 방언 자체가 틀렸고 잘못됐고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방언을 기도해야 되죠. 전 유익한 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에 제약이 돼서 말을 조곤조곤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 언어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기도를 제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조차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그리고 더 많은 더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방언 기도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무조건 다 방언으로 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앉으면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폄하할 건 아니지만 오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냥 딱 기도만 시작하면 그냥 방언으로 줄줄줄줄 막 해요. 저는 그런 분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와, 참 신령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히 공적인 예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영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성으로 기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뭐를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주일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 배려하는 것이 그게 비위 맞추고 아양 떨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기도조차도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측면인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말고 두 번째는 18절에서 21절인데요. 알아듣게 기도하라고. 알아듣게. 사도 바울이 방언을 평화하는 건 결코 아니죠.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감사했어요. 이분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때론 방언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는 이 방언이 이야기가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까지도 다 있잖아요. 속해 있잖아요. 믿지 않은 비신자, 불신자들도 오고 뭐 다 오잖아요. 그게 웰컴이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서 알잖아요. 그런 걸 제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말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이질감만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라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1만 마디, 많은 1만 마디는 이게 상징이에요. 긴 방언 기도보다 1만 마디에 대조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의 취지 아시겠죠? 알아들을 수 있게 많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 이것도 오해가 하기 쉽다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에 성령의 계심을 드러내는 어떤 표적이고 은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또 믿도록 하는 장치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하고 표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방언도 귀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방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로 예언으로 가르쳐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덕이 되고 유익하지 않겠냐.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면 왜 영화 볼 때 자막을 띄워줍니까? 아무리 좋은 외국 영화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게 뭔 감동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그런가 지레짐작하는 거랑 정확한 워딩을 들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영화를 보는 거랑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건 역시 교회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22절에서 25절인데요. 이건 방언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취해야 될 성도의 태도이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될 때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얘기는 배려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배려해서. 만약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호기심인지 몰라도 좀 믿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방문했어요. 방문했겠죠. 방문했는데 여러분 그 느낌 알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배우자가 교회에 나가는 것 같겠다 그러면은 마침 뭐 그냥 붙잡아두면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 가라고는 하는데 적당히 해, 응? 적당히 미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미쳐 빠져가지고 광신도가 돼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그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돈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서 살고 뭐 그리고 맨날 뭐 막 이럴까봐
이럴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갈까봐, 광신도가 될까봐. 저는 그게 충분히 그런 말을 이해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그러니 그 봐가면서 그 막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안심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가면서 신앙생활 초창기엔 해야 돼요. 내 신앙 내가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 아니 가정에서 돌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가정주부가 해야 될 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역할이. 거꾸로 갑시다. 맨날 여자만 얘기하지 말고 남자가 말이야 돈도 벌고 가정도 책임지고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라고 맨날 교회에서 살아.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 거와 느낌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어. 딱 보는 순간 이거 미쳤구나, 다들 미쳤네 미쳤네. 막이 눈이 뒤집힌 것 같고 막 찬양도 희한하게 하는 것 같고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치고 막 이상한 막 말로, 자기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막 말로 막 떠들어대고, 이거 다 미쳤구나 이렇게 초신자들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 느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예, 난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뭔가 이 홀려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게 이게 교회의 덕이 될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될까? 물론 나중에 그가 믿음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하는 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방주 같은 곳 아니겠느냐? 이미 성도가 된 자들이야 뭐 고려할 것이 아니지만 이제 믿지 않은 자들 또는 믿으려고 관심을 갖는 자들까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은사라면 예언은 뭐하는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 믿어볼까 하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기 쉽게 말로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또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파한다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까지 배려하고 고려해서 덕을 세우고 그들이 믿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설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확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시켜서 다른 여러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은사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막 좋고 즐기고 막 그냥 취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면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뭐 처음 VIP가 왔고 생초보가 오면 뭐라 그럽니까? 그 형식 다 무시해라. 뭐 여기 이상한 집단인데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 여기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술도 안 먹고 잘 얘기하네. 어머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내 얘기를 그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네. 어머 여기 괜찮은 사람들이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로 알았더니 이렇게 해야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밥을 따뜻하게 주는 데도 있다고? 이걸 왜 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도록 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이 열도록 하는 것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요즘 뭐가 고민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걸 놓고 어머 나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되게 좋아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봐라.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될 게 되네.
막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마음이 열리고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갔더니 막 찬양을 미친 듯이 부르고 막 그리고 막 이상한 막 기도도 막 하고 뭐 알아들 수 없는 막 성경 막 해놓고 막 지네끼리 막 고상 나 하나도 모르겠구만 막 그런 얘기하고 이랬을 때 그 거부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배려하면서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는 말 저는 100%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으로만 그친다면 이거는 종교적 소비자예요. 헌금을 돈을 내고 내가 티켓 내고 티켓값 산 거예요. 그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뭐 솔깃한 얘기 좀 해봐. 아니면 멋진 찬양으로 날 들려줘서 감동을 주든지 연주를 그렇게 해주든지 멋진 강연을 통해 가지고 나를 하든지 소비자예요, 소비자. 티켓값 받겠다는 거죠. 밥을 맛있게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진짜 뭐라 그럴까? 나는 관객으로서 그 쇼를 소비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눈요기 하는 거죠, 눈요기. 귀를 즐겁게 하고. 진정한 신앙은요,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 은사를 주는데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해요. 기도가 자유롭고 막힘이 없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대신에 예언, 곧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 더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방언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처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지침 삼고 바르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688장 찬양집 688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688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좋은 겁니다. 나쁘고 좋고 개념이 없어요. 방언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영어로 기도할 때 유익이 많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믿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까지 다
배려해서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은사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하며 사는 것인지가 믿음이 성숙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자기 도취에 취해서 자기 만족을 취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방언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방언한다고 해서 더욱 신앙이 높거나 깊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성을 사용해서 분명한 말로 기도함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아직 믿지 않거나 믿으려는 사람들도 올 텐데 그런 자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마음으로 방언보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만 고집하여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일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며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